오늘은 종료주일로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제 종료주일, 내일부터 고난주간인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또 부활의 그 영광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 듣고 또 성찬식을 할 텐데요. 말씀 듣기 전에 이런 고사성어가 있더라고요. 하무 11홍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하무 11홍. 아무리 아름다운 붉은 꽃도 10일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죠. 밖에 보니까 지금 벚꽃이 만개 있습니다. 근데 그 벚꽃도 10일을 못 넘기고 다 시들어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이 지금 활짝 꽃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인생 가장 좋은 그런 꽃과 같은 아름다운 때에 여러분 제발 세상 일 하다가 시들지 마시고 하나님 영광 위에 살다가 여러분의 그 꽃을 만개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종료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딱 들어오는데 그 성 안에 있는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길에 깔기도 하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막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막 예수님을 환영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종료주일이라는 명칭이 유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다는 것, 환영했다는 거기서 종료주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고 우리 교회는 기독교는 이 고난주간을 굉장히 중요한 절기로 여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기독교에서 고난주간은 아주 중요한 절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주간의 중심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는 아무 소망이 없이 살다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고난주간에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천국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계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참여하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값진 구원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보시면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 말씀하실 시점이 언제냐면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그리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 시점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바로 그 주간, 고난주간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첫 번째 고난주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첫 번째 고난주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여러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 첫 번째 고난주간에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첫 번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옵니다. 자,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실까요?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운운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께서 2절 보시면은 제자들에게 이제 이틀 지나면 유월절이고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서 팔릴 것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순환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는 그 시간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 죽일 흉계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과 장로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유대의 최고의 재판기구인 사내들인 공의원들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이 3절부터 5절까지에 나오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종교 지도자들이었고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한자리에 모여서 예수 죽일 흉악한 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즉 그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가면서 말씀 전하는 모습 보면서 야, 저분이야말로 구약에서 예언된 다윗의 자손, 다윗처럼 우리 이스라엘을 다시금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정치적 메시아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 예수가 혹시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킨 후에 새로운 정부를 만들게 되면 지금까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 정치 권력을 빼앗길까봐 지금 그들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새로운 대통령이 들어서면은 이전 정부에 있던 그 한자리 하던 사람들 다 물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가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백성들이 말하는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을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키게 되면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것인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되겠는가? 우리 가지고 있는 기득권, 정치 권력 다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모여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저 예수를 죽이자 하면서 흉계를 꾸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첫 번째 고난주간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겨야 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었지만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구원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리고 그 죄에서 구원받아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 이 권력, 이 성공, 내가 지고 있는 이것을 끝까지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이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는 대제사장과 서기관, 백성의 장로들 같은 사람들이 있지요. 교회에 나와서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에 나와서도 오로지 그냥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은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 이름 드러내는 것, 인정받는 것, 사업 잘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이루어지는 것,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과 야망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한 여자가 나옵니다. 6절 7절 보실까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요한복음 12장을 보면은 이 여자가 바로 나사로와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 한 여자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마리아는 첫 번째 고난 주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계실 때에 그곳에 와서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신 예수님 머리에 그것을 부어드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항유 한 옥합은 당시 노동자들의 1년치 연봉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아주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리고 이 항유 한 옥합은 어떤 점에서는 마리아에게 있는 전 재산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처녀들 아가씨들이 항유 한 옥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결혼 비용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1년치 연봉, 자신의 결혼 비용, 자신의 전 재산 같은 항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헌신을 상징하는 행위였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을 위해 십자가 지실 예수님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헌신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내가 교회에 나와서 주님께 뭘 드린다는 것이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 봉사하고 섬기는 것 쉽지 않습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오늘 마리아가 여러분 항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는 것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예수님이 베다니 나병 환자 집에 오셨을 때 마리아는 내게는 그 항유 컵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산성도 여러분, 나사로와 마르다와의 동생 마리아는 첫 번째 고난 주간에 내게 있는 항유 컵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리는 거룩한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한쪽에서는 마리아가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 삶을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항유 컵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리아처럼 내게 있는 항유 컵을 깨뜨려 주님께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보면요, 정말 마리아 이상으로 남다른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이 여러분 계세요. 저는 그분들 볼 때마다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동받아서,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 보면서 눈물 흘리면은 내가 마리아구나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빤히 쳐다보면서 멀뚱멀뚱하면은 나는 마리아가 아닌 모양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첫 월급 전부를 감사원금으로 드린 한 청년이 있습니다. 이 청년이 그렇게 자신의 첫 월급이에요. 생애 첫 월급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좋은 또 직장에 발령받아서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함을 담아가지고 주님께 첫 열매 전부를 드렸던 것이죠. 여러분, 또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면은 또 헌금하라는 말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이 청년이 여러분 그 어린 아이여야지. 그 아이가 자기 첫 월급 받아가지고 엄마 아빠 빨간 내복도 사주고 싶고, 할아버지 할머니도 지금 저 손주가 뭘 안 주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 첫 열매를 다 드렸다는 것, 마리아의 헌신 같은 아주 귀한 헌신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정말 마리아 같은 거룩한 헌신하는 성도도 있어요. 온통 머릿속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잘 섬길 것인가, 이 생각이 가득 차 있으니까 하는 집마다 하는 것마다 헌신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셋째는 12제자가 나옵니다. 12제자 8절 9절 보실까요?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자, 여러분, 오늘 8절은 제자들이 보고 붕괴하여 이르되 되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복음서를 보시면은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제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를 택해가지고 따로 구별해가지고 그들에게 안수해서 그들을 사도라 칭하고 그 12를 데리고 공생의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 시켰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수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예수님의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제자들이 첫 번째 고난주간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시면은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화를 내고 있대. 화를 내. 이 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화를 폭발해가지고 막 분개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분개했냐면은 마리아가 예수님 머리에 향료갑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 헌신하는 모습 보면서 분개한 거예요. 분개한 거예요. 화를 낸 거예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제자들은 마리아의 헌신을 무슨 꿍꿍이 속셈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남다른 헌신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그렇게 하죠. 속으로 생각하죠. 무슨 의도로 저러지? 목사님께 잘 보이려고 저러나? 다음에 공동회에서 장로 되려고 저러나? 권사 되려고 저러나? 남들이 하는 그 헌신을 아주 삐딱하게 보면서 무슨 꿍꿍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매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복음서를 보면은 12제자들만큼 주님께 큰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마리아와 같은 헌신을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내게 있는 향료값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린 적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은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말하지만 제자들은 한 번도 복음서 보세요. 자기에게 있는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준 적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헌신하는 그 모습 보면서 뭐라고요? 어떻게 하든 그 빌미를 잡아가지고 헐뜯고 비난하려고 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고난주간을 맞는 12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막 화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럼 교회에서 화낼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제가 이상한 말 했습니까? 다 표정이. 아니, 교회에서 화낼 일이 있어 없어요? 아니, 화낼 거면 교회 안 오면 되죠. 왜 교회 와가지고 신성한 교회에서, 거룩한 교회에서 화를 냅니까? 뭐 하나님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교회가 여러분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막 화를 냅니다. 화를 내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모습 보면서 화를 내요. 그리고 막 비난합니다. 비난해요. 왜 저렇게 하냐? 뭐 저렇게 하냐 하며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죠. 은혜 받았다면서, 교회 오래 다녔다면서, 남다른 은사가 있다고 하면서, 남다른 축복 받았다고 하면서도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남들 막 그냥 뭐 저렇게 하냐 꼬투리 잡고, 이게 12제자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제게 그러더라고요. 성도들 눈이 무서워서 헌신하고 싶어도 헌신할 수가 없대요.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교회에 너무 감사해서,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뭔가 주님께 드리고 나면요 꼭 뒤에 말이 들려온대요. 지금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지가 교회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이런 소리 들리니까는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게 싫어서 막 앞으로는 절대 헌신하지 않겠대. 난 앞으로 교회 아무것도 안 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겠다는 겁니다. 찬송들 여러분, 고난주간에 우리 교회는 12제자처럼 붕괴하는 성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정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씩씩거리면서 저에게 전하는 분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교회 와가지고도 얼굴을 굳어가지고 씩씩거리고 막 화내는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고난주간에는 오직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감격해서 흘린 눈물이 있을지 몰라도 교회 와서 남들이 나보다 더 열심히 교회 섬기는 모습 보면서 화가 나서 비난하고 분노를 폭발하는 성도들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보면 나오는 12제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서 이 고난주간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항유값을 깨뜨려 부어드리는 그런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 가룟 유다입니다. 자,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를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동계를 맡은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죠. 회계입니다. 회계. 우리 교회도 재정부가 있고 또 여전대회마다 또 회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12제자의 그 공생의 사역에 회계를 맡았던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께 돈이 생기면 예수님은 그걸 누구에게 줬을까요? 가룟 유다에게 줬습니다. 그 가룟 유다가 이 돈을 관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자꾸 만지다 보면 욕심이 생겨 안 생겨요? 생기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굉장히 지금 제 자신을 조심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어느 목사님이 해외에 이제 선교지에 갔는데 그 선교지에서 어떤 성도님이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교회 헌금한다고 헌금 봉투를 하나 줬답니다. 꽤 큰 교회 다닐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걸 가져와가지고 이분이 그거를 그냥 인마이 포켓해 버렸던 거예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 해외에서 헌금 준 그 성도가 그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과 이야기한 중에 그때 제가 헌금했는데 아시죠? 했더니 무슨 헌금했냐고. 알고 보니까 목사님 인마이 포켓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목사님 교회에 사임하게 된 이야기를 제가 최근에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이 제가 신방을 가면은 꼭 신방 감상금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 제인데 주시는 거예요. 안 주면 좋겠는데 주일 교회 와서 하면 좋겠는데 제인데 주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거 알겠다고 생체 가지고 와가지고 딱 보면은 견물생심. 그래가지고 여러분, 참 목사는 그 물질에 유혹받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솔직히 제가 한 번도 떼문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다 헌금했어요. 여러분, 재정부에 알아보시면 다 아시게 다 헌금 제가 다 했습니다. 100번 다 했습니다. 금액도 다 나와요. 끼지 가룟 유다가 돈을 관리하다 보니까 어느 날 돈 자꾸 만지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이 돈이 내 돈이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욕심이 생긴 겁니다. 그 순간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서 돈을 벌려는 생각을 심어준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보세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그 가룟 유다가 그 자기의 생각을 실천으로 옮겨가지고 첫 번째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말씀하는 그 고난주간에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대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예수 넘겨줄 테니까 얼마를 주겠느냐. 그래서 은 30을 받아가지고 예수 팔 기회를 찾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럼 돈을 사랑하면요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떠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돈이 결국 나를 찔러가지고 나를 뭐라고요? 근심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돈 잘 버는 거 배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돈을 사랑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믿음에 떠나게 될 것이고 내가 사랑하고 믿었던 그 돈이 나를 찔러가지고 내 인생을 파멸에 몰아넣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물질은
청지기예요, 청지기. 우리는 물질의 청지기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맡기신 것임을 알고 이 청지기로서의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돈 때문에 예수 팔아먹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두고 지적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는요, 가룟 유다가 굉장히 많아요. 돈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돈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다니까요. 돈을 너무 사랑해서 주일 성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돈 때문인 거예요. 주일 예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돈 때문에. 너무너무 돈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병원에 가면요, 나이롱 환자 굉장히 많습니다. 멀쩡한데도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보험사에 돈 빼먹고 정부에서 돈 빼먹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나이롱 환자들. 교통사고 났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가다가 그냥 백미러에 그냥 스쳤어요. 아이쿠! 하고 넘어져가지고 MRI 찍고 CT 찍고 병원에서 그냥 한 달, 두 달 있으면서 주일만 되면은 병원 예배실 가가지고 예배드리는 나이롱 환자들. 그거 다 예수 팔아먹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 관공서에 가가지고 거짓 서류 한 장만 제출하면요, 정부 돈 그냥 꽃감 빼먹을 방법이 굉장히 많대요. 저기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그냥 서류 한 장에 그냥 거짓말 몇 개 써놓으면 돼요. 나는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써가지고 내면은 그냥 막 정부 돈은 그냥 내 돈처럼 빼먹을 수 있는,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배겠습니까?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거짓말 해가지고 탈세하고 세금 떼먹는 사람들, 불법을 지르는 사람들, 관공서에다가 엉뚱한 서류 내가지고 그냥 막 정부 돈을 그냥 빼먹는 사람들, 이거 다 예수 팔아먹는 예수쟁이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지만은 정작 내 자신을 보면은 내가 가룟 유다가 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고난 주간을 맞은 사람들의 여러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첫 번째 고난 주간을 맞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잖아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모습, 마리아의 모습, 12제자들의 모습, 가룟 유다의 모습. 자, 저는 이제 고난 주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 내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아니십니까? 아니면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머리에 향유와 옥합을 부어드리는 마리아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마리아의 헌신을 바라보면서 붕괴하고 비난하고 있는 제자들은 혹시 아니십니까? 아니면 돈을 너무 사랑하여 날마다 예수 팔아먹을 궁리하는 가룟 유다는 아니십니까? 이 고난 주간에 나가 어디에 서 있는지 나의 신앙의 헌주소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리아가 어느 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게 있는 향유값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부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다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저는 신앙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교회 역사 속에서 마리아와 같이 아름다운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